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에 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필요한 재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며 또한 주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 막힌 것들이 열려지며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욱 집사님의 직장의 문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더 귀한 걸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와 또한 우리 집사님이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또한 이동욱 집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도진 집사님과 이현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여러 가지 재능과 사역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데에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지체들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도우셨던 것처럼 또한 이번 한 주간에도 또 12월 남은 기간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여 하나님 2026년도를 더욱 기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좋은교회 운동본부 소식을 전하며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바뀌어서 좀 당황하셨죠? 네, 여기는 신탄진이 아니라 세종시입니다. 네,
우리 신탄진 다사랑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의 2층 방인데 여기를 제가 이제 지방을 내려가거나 이럴 때에 숙소로 이렇게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이제 원래 대전에서 세미나가 있었고 돌아가려니까 돌아갔다 또 신탄진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담 때문에 고민하다가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고 오늘 여기서 지내고 이제 내일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는 여기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다는 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이나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죠. 그래도 제가 이 마이크는 제가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성능이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마이크 하나를 챙겨왔다. 그죠. 조명은 못 챙겼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총회 이제 순회 강연 사역을 이제 12월 13일 토요일에 대전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서울권,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뭐, 충북, 뭐, 전라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3월 정도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과 강의들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토해서 대전에서 진행을 했고, 저는 이제 오늘 와서 AI 활용에 대한 목사님들에게 진행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이 순회 강연이 우리 총회에 우리 교단에 큰 힘이 되고 우리 흩어진 우리 목사님들이 새 힘을 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총회가 더 주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현재 2026년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로 10분 내로 그 설교 세미나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는 장소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 지역별로 이미 한 번씩 세미나를 한 상황이기도 좀 하고 또 이제 장소를 구하기가 또 이제 또 뭐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세미나를 좀 출발하고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주님 열어주시는 대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 세미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사역에 대한 이건 이제 지금 이제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지금 3월 전부터 아마 시니어 사역 세미나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저기 뭐지 어른 시니어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일반 평생교육원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생활 지도사 자격증, 그 다음에 병원 동행 매니저 자격증, 그 다음에 낙상 방지 뭐 또 자격증 이렇게 3개를 땄습니다. 땄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시니어 사역 세미나를 이제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라이센스도 좀 있고 그래야 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또 교회에서 관계전도 그죠? 그 다음에 밀착전도, 생활전도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겠는지 하면 되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라이센스를 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소개하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세미나의 이름이 아직은 좀 안 정해져서 딱 좀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고 눈에 좀 띄는 그런 이름이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아는 게 시니어 사역 뭐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시니어 사역이라고 하니까 그죠? 약간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이름을 좀 지어볼까 좀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한테 이름 지어라는 부담은 안 드릴 테니까 고민해 주셔서 좋은 이름이 청춘 행복학교 뭐
무슨 하여튼 그렇게 좋은 이름이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은 12월, 1월 되다 보니까 약간 사역이나 세미나가 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들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카렌다 다 받으셨죠? 잘 받으셨죠? 네, 나름대로 잘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좋은 교육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염려와 책임감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염려와 책임감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그 희망, 그죠? 비전, 꿈, 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또 이렇게 해서 열리겠지.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어떤 희망에 대한. 그런데 이 희망의 그림자 뒤에 따라다니는 무거운 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염려라는 것이죠. 네, 이 염려는 바로 이 만약에와 친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만약이라는 말과 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그래도 2026년도를 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준비합니다. 기도 제목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도 적고요. 또 여러 가지 꿈도 가지면서 새 희망을 가지고 1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호를 시작하는데 1호를 시작하는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만약에라는 말, 그죠? 참 우리의 마음을 저절로 무겁게 만드는 게 이 만약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약이라는 말과 친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은 왜 염려하느냐라는 이런 꾸짖음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삶에 염려가 있음을 진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이 후반 부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염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염려의 반대가 되는 책임감에 대한, 그죠?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보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세상의 염려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라는 것이죠. 염려는 염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방법에서 벗어나거나 방법을 대처하거나 방법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에서 염려하지 마라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네, 염려는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 첫 번째가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가림으로 지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려는 염려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가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덜컥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테라는 말로서 이것은 나뉘어진 마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나뉘어진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식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그죠? 의복이 몸보다 더 중요하고, 이렇게 나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목숨이 유지되는 음식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주셨다면 그 몸에 필요한 의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내가 목숨은 살아있어.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뭘 먹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그죠? 목숨, 그 다음에 아까 몸,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을 부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다면 우리의 몸을 가리는 의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걸 나누는 것이 악한 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야, 너 목숨은 있지만 너 먹을 거 어떻게 할래? 그죠? 네 몸은 있지만 그 어떻게 의복을 챙기고 살래?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이 나뉘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로만 집중하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셨다면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면 그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한 가지를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염려를 이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가리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염려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염려는 불신앙의 영역입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염려를 불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에 함몰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한다라는 이 염려의 밑바닥 베이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다. 혹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는 불신앙이 깔려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불신앙에 그 밑바닥에 좀 깔려있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들었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진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염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염려가 불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로.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이고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자리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염려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를 불신앙이라고 생각할 때에 확실한 떼어냄, 염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실하게 떼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이 염려를 나에게서 확실하게 떼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내지 않고서는 신앙의 자리로 점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던 이 염려가 여러분을 결국은 지배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불신앙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이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떼어내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염려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염려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책임감은 뭐냐? 책임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전환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전환이 바로 책임감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부정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염려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의 긍정적인 모습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아마 책임감이 없다면 염려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염려하고 살지,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자녀를 염려하지, 내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에 나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맞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엄밀하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안에 똑같은 문제, 똑같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면 그 염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가진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죠? 앞에 지금 염려하지 마라, 뭐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먼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지나서 너희들에게 만약에 진짜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을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을 염려라는 것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라는 것으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책임감의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그냥 종교적 어떤 의무, 그죠? 우리가 매일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좀 약간 벌을 받을 것 같은 뭔가 내가 좀 제대로 뭔가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종교적인 의무 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하면 염려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근데 이것을 긍정적이고 책임감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 나의 염려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로 하는 것,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일반화 시켜보면 공의롭고 정직한 생활 태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도로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삶을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살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혹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반드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꿀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이용당했고 너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 아들이 어느 교회에 가서 드럼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처음에 갈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좀 우리끼리니까 양해하십시오. 페이를 주기로 했어요. 60만 원. 그러니까 한 주에 15만 원씩 주기로 했죠. 그런데 가서 이제 막상 하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찬양 인도자 되는 전도사가 전화가 왔대요. 와가지고 신익이라면 너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페이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페이를 줄 수 없어서 너는 10만 원씩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이는 또 비슷한데, 그죠? 야, 그 전공자랑 전공자 차이가 참.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일어나더라. 물론 나도 못했지만 우리 아들도 그냥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참, 아이고 참 너도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셨듯이 제 아들을 하나님이 보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내가 더 막 왜 처음 약속대로 안 지키냐고 그러고 막 들어눕고 막 성질 부리고 가가지고 삐딱하게 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게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좀 안 그랬거든.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나는 막 그만두고 나와. 나는 안 하고 말지. 그런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안 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찬양을 담당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란 뭐냐? 책임감이란 무엇보다 먼저, 염려보다 먼저, 고민보다 먼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판단하는 생각,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책임감은 너무나 비슷한데 먼저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어 보기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책임감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저 우리의 똑같은 문제, 2025년도에 똑같은 문제에 염려하고 살았다면 이제 2026년도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 대신 더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염려 대신 더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네, 33절 후반절에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놓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몫은 염려 대신 책임감이요, 염려 대신 신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26년도를 시작하는데 2026년도는 만약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2026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12월까지를 신뢰라는 이름으로 덮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먼저 하시기를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그죠?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염려하거나 염려해도 책임감을 가져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어차피 뭐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면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그죠? 염려하나 뭐 책임감을 가지나 뭐 불신앙으로 내가 생각하나 어차피 하나님 다 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염려는 잡초와 같고 책임감은 알곡과 같다는 개념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다 주셨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염려를 했는데 줬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염려하는 중에 받았다면. 그런데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살아갔다면 그 뒤에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고 있느냐 책임감을 가지느냐는 엄청난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앙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과 재정과 다른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 거죠. 하지만 나한테 불신앙이 있다면 질병은 고쳐줄 수 있어. 질병은 고쳐줘. 하지만 다른 것을 더하시는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다섯을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재정, 내 자녀의 앞날, 내 자녀의 배우자, 내 자녀의 신앙, 내 자녀의 어떤 재능까지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게 바로 책임감의 영역인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것을 주시는데 뭐 내가 기도 안 하나 똑같은 것 아닐까?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완전 다르죠. 절대 다릅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일들을 책임감으로 그렇게 접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염려는 나뉘어진 마음이다. 그죠? 목숨이 있는데 먹을 걸 걱정하는 것. 그죠? 나한테 몸이 있는데 의복을 걱정하는,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나누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거는 성도로서 그냥 할 수 없는, 내 좀 어려워서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거나 타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 돼! 그건 불신앙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그렇게 불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책임감이 있어서 염려하고 있어 라고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책임감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먼저 기도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책임감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시길,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기도를 먹고 자랄 것이고 내 신앙을 보고 자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염려하는 거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도 똑같이 나중에 자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염려하고 살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네가 기도해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죠?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책임감에 대한 시범,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나는 먼저 뭐부터 하는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이 책임감에 대한 시범을 보일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먹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다스림, 통치, 그죠? 지금 이 재정과 지금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그죠? 내가 의롭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에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뜻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게 양해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저 지방으로 시골로 갈 때에 한 명밖에 없다더라. 그래도 막 그러면 사실은 제 마음이 좀 두렵고 떨려요. 재정이 어떻게 하지 막 떨립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해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내려가기로 하는 것, 그죠? 이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네. 절대 제가 세미나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비교할 예를 좀 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손해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3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염려는 미래의 짐을 오늘로 끌어와서 오늘의 평안까지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의 짐들을 오늘로 갖고 와서 그죠? 오늘의 평안을 파괴하는 행동. 그게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야, 지금 그렇게 웃을 때냐? 지금 감사할 때냐? 그죠? 지금 당장 지금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먼저 해보기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책임감이 있다면 이렇게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에 대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다스림이잖아. 먼저잖아. 그죠? 그렇게 좀 부르짖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염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당연히 내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앙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이게 불신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떼어내려고 몸부림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오늘 생각해 볼 때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부담이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몸부림해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2026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면 두렵고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리심 가운데에 우리의 목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염려와 책임감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라는 자리로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책임감 있는 내 삶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어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